밀리다우네야 유미 조티에 뵙고 잘한다. 네, 할 줄 아는 말 다 할 거예요. 네, 이제부터 한국말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다시 보니까 좀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좋아 보이시나요? 네. 잠을 잘 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약간 지금 조금은 해롱해롱한데 지금이 새벽 시간이에요. 알바니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일정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부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간 타이밍은 일본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썼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시험을 2번 보는데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던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하는 사람이 그래도 유럽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바니아에 가겠다고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이 알바니아 일정을 단순 건축 여행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건 기본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고 듣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가락 재수술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알바니아 땅에 발을 밟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첫날 말씀 묵상에서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온 것이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이웃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라고 이제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이번 여정 가운데 정말 명확하게 한 것은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대가 조금 중간대여서 청소년들과 많이 엮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알바니아 교회에 있는 좀 작은 친구들, 좀 큰 친구들과 이렇게 묶여진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저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순정으로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일요일 오후에 바소렛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가 끝나고 알바니아 친구들과 남아서 게임을 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명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게임을 같이 하나 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분 현장에 안 계셨고 사모님은 제 옆에 계셨죠. 알바니아 친구들의 이 승부욕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도로 이제 승부욕이 대단했는데, 무슨 대단한 게임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모래주머니를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던져서 꼬린 지점에 가깝게 가면 점수가 높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빵점이고 뭐 점수 적고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5세트 게임을 했는데 2세트는 알바니아 팀이 이겼어요. 그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게임을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울먹울먹하고 너무 이제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과 이제 거의 이제 같이 광주 GMB 팀과 눈이 마주쳐, 야 이건 우리가 져야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서 네 번째 게임을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2대2 매치가 되고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비긴 겁니다. 비겨서 저희는 이제 마음속으로 야 이제 2.5, 2.5로 이렇게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니 3명씩 나눠서 또 마지막 경기를 하자고. 그만큼 이제 승부욕이 센데, 그 3명 나눠서 했을 때 저랑 상준이랑 소은이가 나왔고, 예측 팀은 이제 자기들끼리 꼭 해야겠다고 가위바위보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3명과 했는데, 소은이, 상준이가 먼저 던지고 걔네 셋이 던지고 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점만 안 내면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또 비긴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빵점이 나오자 알바니아 친구 저 보지도 않고 다시 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래서 얼른 또 3명씩 정해서 했는데 드디어 졌습니다. 여러분, 져야만 승리하는 게임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알바니아 스 하고 이제 게임하고 다들 이제 헤어질 때니까 얼싸 안고 그렇게 뭐 떠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충분히 몸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함의 기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을 알바니아어로 바꿔서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율동도 준비해 가고 다른 찬양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이거 다 저리 가라고 그것만 계속 했어요.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현지인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계속 그 찬양을 했는데 이게 축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과 축복을 하면서 그분들도 알바니아를 한국인들이 하니까 너무 놀라워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시간도. 그리고 또 저는 기쁨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8일 가정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교회 일정은 이제 좀 많이 다녔고 저희 팀이 이제 다 우르르 가서 모이는 게 아니라 좀 나뉘어졌었어요. 소그룹 단위로 나눠져서 누구는 이 가정에 누구는 저 가정에 갔었는데 저는 미라라는 아주머니 가정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그리스에 가셨는데 불법 체류로 가셔서 귀국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알바니아에 못 오는 상황이고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딸 한 명은 독일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딸이 그리스에 있는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안 나왔고 세 번째 딸은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시고 미라 아주머니는 홀로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저희가 가정에 방문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바로 꺼내셨던 게 아니에요. 알바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손님 접대 문화가 대단하다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아주머니가 저희들이 오자 저희가 4명 정도 갔는데 극진하게 모시는 모습이 확실히 있었어요. 좀 분주했어요, 확실히. 앞에 한 20분은 계속 뭘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한테 뭘 갖다 주고 과일 주고 과자 주고 음료수 주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희가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면 이 잔을 절대 비워주질 않아요. 계속 이거를 따르려고 해요. 저희 한국인도 나름 손살에 치는 이게 가야인데 그거 주시려는 분도 세더라고요. 어떻게든 주시려고 그걸로 한 5분을 신경이 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이제 같이 계신 선교사님이 통역사이신 분도 계셨는데 서로 주려고 안 받으려고 그랬었지만 뭐 좋은 나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와 제가 느꼈던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옆에 임현택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미라 아주머니한테 꺼내셨어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도 참 슬픈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미라 아주머니가 그걸 가만히 듣다가 목사님께 참 제가 감사드리는 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미라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스스로 가정에도 함께 계셨었고 아주머니 당신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아주머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자 미라 아주머니가 눈물이 와 쏟아지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가야 돼서 인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갈 때 그냥 약수만 하지 말고 포옹을 하는 건 어떠냐. 이성 둘 이제 동성 둘이 있었는데 두 분은 이렇게 안아서 인사하고 저희는 악수만 하시죠라고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 포옹을 해도 돼요라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하자
저희가 미라 아주머니를 저도 이제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막 저를 꽉 껴안고 덩치가 좀 있으셨거든요. 뽀뽀를 계속 뽀뽀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 돌에다가. 그리고 목사님도 예외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보다 덩치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안고 계속 뽀뽀하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이제 팔레멘터리 얘기라고 하는데 고맙다를 계속 연거푸 외치시면서 그런 시간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 외에 가정 방문에도 이제 저희가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통성 기도로. 그리고 이제 손을 얹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은 저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문화를 이제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실 저희들은 선교사님들께서 읽어놓은 길을 따라와서 한 거였고 이거를 계속 해오신 선교사님께 제가 이제 눈이 좀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선교사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밌었지만 이제 이렇게 각 사연 입지를 현장을 방문하면서 점점 더 그것이 입체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의 마지막 일정 때 마지막 만찬을 선교사님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광주 GMP팀 다 이렇게 있고 이제 만찬을 할 때 저를 특별히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저만 보면 나유미 나부터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고 너는 알바니아로 와야 돼 이야기를 저의 귀에 딱 계속 꽂아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가 참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잘하는 일은 많지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이제 많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excuse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코 신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개발해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그게 좀 마음이 와닿았었나 봐요.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이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좀 어려웠던 이야기, 이제 성장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거라 그때 또 쓰신 표현이 그때 당시 나는 연약했고 나는 누구이며 왜 이런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신데 그 당시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저는 계속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내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과 미르바브시라고 하는데 바이바이 인사를 한 다음에 비행기가 12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죠? 12시간. 프랑크푸르트까지는 2시간 경유를 했고 2시간 가서 6시간 경유를 했고 여기서부터 한국까지 12시간 정도 걸려서 이때 얼른 자야만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뜨고 제가 이제 바깥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했던 기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것들이 마치 물 흐르듯이 모든 알바니아 일정들이 싹 이제 보이면서 제가 봤던 사람들이 한 명씩 얼굴이 다 이렇게 카메라 필름 돌아가듯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다행히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계속 울면서 다행히 제 옆자리에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다 GMP 분들 저 앞에 계시고 저는 여기 따로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몰래 울 수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서 또 살짝 울다가 잠들고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알바니아 사람들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순간 다 보였어요. 정말.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빛골 소망교회 식구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리고 피지 선교 뭐 태국 선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면서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밀듯이 흘려보내주는 은혜가 마치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다시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와 보니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크게 그럴듯한 다툼도 없었고 감정 상할 일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붙들었던 것 같고 선교사님들의 일정도 많이 도왔던 것 같고 정말 은혜 안에 잘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돈과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쓰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와서 쓰는데 이 모든 거를 글로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그 일들과 그 출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려고 봤는데 안 써져서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에 연습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캄보디아 아니면 알바니아 말씀을 하셨는데 캄보디아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알바니아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유럽 쪽, 동유럽 쪽에 있는 작은 나라고 여기서 바로 가면 직항도 없고 최소 걸려도 17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였죠. 근데 우리 소은이가 이로 인해서 제가 지금 선교를 더 갔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소은이가 재작년에 오빠는 엄마 딸을 선교를 가면서 해외를 갔는데 나는 왜 해외를 못 가냐? 나는 해외를 가고 싶다.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는 캄보디아를 가고 알바니아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원이는 기도해서 제발 캄보디아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캄보디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저희 한국인들이라는 일이 있어서 캄보디아는 눈이 닫히고 알바니아로 결정이 돼서 저는 소원이한테 말했죠. 아빠는 못 간다. 아빠는 신선생 때 파리 그 유럽을 한번 갔다 왔는데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빠는 가기 싫다. 못 간다 했죠. 그때 소원이를 이제 물살이 되면서 다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기도 해달라. 그때부터 그 소원이의 기도가 시작되고 저도 사무실에서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기간이 9박 11일이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에서는 그 기간을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 원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갔다 와라 하면서 후원금까지 챙겨주시는 이런 또 소원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을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알바니아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상준이와 저와 그다음에 소은이 3명만 저희 가족 전체를 다 가면 좋겠는데 상우가 어려서 상우가 좀 힘든 것 같다 해서 상우를 빼니까 상우를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다행히 이제 엄마가 집에 남아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1일부터 첫 모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아까 GMP 모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뭉칠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계셔가지고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줌으로 매주 모이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다 꾸리고 무사히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모님께서 처음에는 그 버스표가 6시였죠. 6시일 거였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일찍 가자. 그래서 시간표를 바꾸면서 4시 40분 버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무사히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이제 소화물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저희 기도 그 탑이 올라왔죠. 부모가 같이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남아있는 부모의 그 확인서가 필요하다. 근데 확인서를 위해서 이제 그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 서류를 갖고 제출했는데 이거 말고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보내줘라. 안 된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 전인가가 저희와 똑같은 사례로 이 사람들을 지금 올라갔대요. 그 공항까지 왔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 돌아간 사역은
이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아갔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일하시니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찾으시더니 갑자기 어느 곳에 이곳에 전화를 했더니, 근데 정말 그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에 그게 됐어요. 변호사 공증을 받으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의 그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의 정말 기질로 그게 돼서 무사히 알바니아 땅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또 저희가 들어가는 입국 심사에서 미성년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 저쪽에 서 있고 저희만 있는데, 이제 그 입국 심사를 하면서 그분이 Can you speak English? 저는 그 말 알아줘서 일을 이렇게만 했죠. 근데 그분이 뭐라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제가 강근아, 여리와 한스님한테 영어 배웠는 들어봐야 되는데 너 이제 당황을 했는데 혼자 아니 이러고만 있는데 상황에서 뭔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난감한 거예요. 이제 도둑이야. 너 배웠잖아. 너 뭐 하는 거니? 아니 저도 단어는 들리긴 하는데 뭐라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여기 온 거는 이제 여행으로 왔다 이것까지 말을 했는데 언제 돌아가냐? 그러면 언제 돌아가는 티켓을 보여줘라 이 말을 한 거였는데 핸드폰에 티켓은 없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티켓을 갖고 계셔갖고 이 내용들이었는데 다들 이제 멘붕해하고 이러고 있는 차라리 또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또 일을 하시는 분 사랑스러운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유민이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유민이가 듣고 다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서 그 상황을 무사히 모면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은혜 교회를 도착을 했어요. 그 시간이 새벽 12시. 거기 현지에 12시인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미 여기 아침 시간이 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3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자고 눈이 떠진 거죠. 그 시간은 한국 시간이 이미 업무 시간이 된 시간이에요. 탑폭이 어마어마하게 울리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왔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입구까지 하는데 너무 힘든 이 상황이 되고 왜 왔지? 그런 거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듯이 그 기적의 순간들, 사람을 통해 일하신 그 순간들을 다 잊고 저는 그 현실, 바로 앞에 현실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일정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엠버 호자라는 이제 독재자, 김일성이 같은 그런 한 40년이 거기 독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독재 시절에 했던 벙커를 만든 곳을 갔었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1940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중장비가 없던 그런 시절에 그 벙커를 거기를 만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희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께서는 이 만든 거 이거에 놀라지 말고 그때 당시에 이 독재자로 인해서 이 알바니아 국민들의 아픔을 봐라 해서 그곳을 간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난 상비송 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썼을까 이러고만 있었던 거죠. 그 알바니아의 슬픔을 본 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도 또 한번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을 좀 만져주셨고 또 40년 이후에 그 독재가 개방되고 민주화가 시작되는 즈음에 1997년에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가 발생을 하면서 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마어마한 그 금융의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정부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또 위기가 한번 발생하면서 총기 같은 것도 막 뺏어서 서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이제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정말 위험 속에도 있었고 그런
오면서 또 이슬람이 70%, 종교가 20%, 카톨릭이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34년 동안 하나를 죄송합니다. 성교사님께서는 하나를 끊임없이 피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또 의료를 위해서, 집시를 위해서, 또 빈민들을 위해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그 알바니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있지 않았어요. 씨 뿌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면서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 34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씨를 뿌렸지만 이렇게까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들은 정말 고군분투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힘들었지만 그거에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위해서 교력자 역할을 묵묵히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끌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낚시하는 것에서 잡아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립중학교와 그 안에 있는 하나학교, 이 쿠커스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쿠커스 아카데미, 보건교회, 가수대교회, 지치사역에서 하는 구트리, 스위스 클리닉, 패칭교회, 조짜이교회 등과 또 아까 유민이가 말한 현지 가정 방문까지 또 가나교회 방문 등 정말 많은 것을 봤는데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안에 20분이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그 감동을 여기서 다 말로 표현하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곳에서 있는 동안 제가 4가지 은혜와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에 의해서 갔지만 이 선교사 자녀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부모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상우가 어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거 어리지 않아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2개월 때 이 알바니아 땅에 온 거예요. 그 부르심의 순종에 의해서 그 까다하게 2달 된 아기가 그 애가 지금 고등학교 청년이 되는 그 아이인데 그 정도까지 헌신을 한 거죠.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알바니아를 준비를 안 하시고 다른 데를 준비하셨고 다른 선교사님이 알바니아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이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이분은 알바니아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획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다 내가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 그곳의 현지인들이 세워서 그 현지인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 교회도 저희 목사님께서 끌고 가시지만 목사님 혼자는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목사님께서 이거 해보자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따라주지 않고 그 리더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사님 혼자의 사회이지 우리들은 전혀 그냥 왜 목사님은 하세요 저희는 옆에서 그래도 그냥 보고는 있을게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현지인들이 정말 일어서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끊임없이 하고 그 현지인들의 그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거에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동역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리더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야 가야겠구나 이런 걸 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곳에 얽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현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과 이런 것을 만일 우리는 또다시 다른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척박한 곳에 가서 또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더 깨달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연결을 하면서 첫사랑의 느낌도 있었잖아요. 또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 뜨거움을 어느 순간 저도 잊고 살았거든요. 그냥 주일이 되면 의뢰에 왔다가 가는 그런 또 신앙도 없지 않게 조금 그 모습도 좀 보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일상이 되어있던 제 모습 속에서 또 현지인들이 하는 그 교회를 가면 왠지 그 따뜻함, 포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머리 한 대 꽉 맞았죠. 아, 나도 잊고 살았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따뜻함과 그 포근함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런 걸 잊고 살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14년 차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설 담당을 처음 입사를 했는데 최근 4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모직이 바뀌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팀장 시설 관리를 하시는 팀장님이 작년 12월에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같이 하다가 그분은 정말 퇴임을 하시고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작년 10월부터 부인을 했어요. 시설 쪽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같이 이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4개월 동안이나 사람이 뽑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에도 그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업무가 너무 버거웠어요. 이 업무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열흘간 또 비워놓고 와야 되면 제가 내일 가면 저는 업무가 이제 폭탄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이제 내일 출근 어떻게 할까? 어제 토요일 날 왔을 때도 이 주말에 오는 게 너무 싫다. 차라리 그 알바니아에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과 은혜 시간들이 좋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더 있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또 비행 오는 시간은 더 이제 그 알바니아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힘들고 잠은 못 자고 힘든 그 상황에서 도착을 했는데 사무실에도 이제 잘 도착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에게 도착했고 이제 월요일날 갈때 이런 걸 톡을 주고 봤는데 갑자기 같은 팀장 한 분이 내일 면접이 3명 있다. 그렇게까지 없었던 4개월 동안 면접 자체도 못 봤던 그 부인이 내일 면접 3명이나. 정말 그래서 그 공항 안에서 나눔을 했거든요. 마지막 다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항에서 나눔을 하자 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 돌아온 시간, 서울에 가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면접을 본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거기서 이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눴었는데 그 3명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여독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11시에 잠들었거든요. 바로 한국에 바로 적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민아가 좀 해롱해롱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 7시까지 쭉 자고 이웃집이 눈 쓰는 소리에 잠을 깼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그 시차에 거기서는 새벽 3시마다 잠이 깨가지고 정말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했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퀴즈 백도를 하는 곳마다 또 기도하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소문이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보시는 분들마다 그 선교사님 가정에 특히 선교사님 가정 그 사모님들이 어떻게 먼 길에 왔느냐 보면서 그 소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힐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아까 여기 영상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소문이를 그렇게 저희 친할아버지보다 더 안고 뽀뽀하시고 가지 말라고 계속 안고 계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소문이가 이렇게 또 쓰임을 받는구나 또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약사도 계셨고 의사도 계셨고 패션 디자이너도 계셨고 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곳에 살았으면 구원 명예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곳에 섬기시는 그러니까 알바니아만뿐만 아니라 각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늘 묵상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읽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함께 해주신 소망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일의 일정 가운데 저희 팀방에 올려주신 글들이 얼마나 깊고 은혜로웠는지 그 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며칠간 저희 교회 단톡방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유민이의 간증과 안식자의 간증을 통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도 함께 들을 수 있으셨지요. 저는 이번 알바니아 단기 선교 시간은 남편이 6대 기념 선물이라고 말해준 것을 넘어 재산 전체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마음 깊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곁을 비울 때마다 오던 연락, 최근에도 연락이었다가 필리핀에 갔을 때 신기하게 이번에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제중 전화와 구제중 리스트 알림이 울리고 그때만 그 연락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을 불안과 초조로 몰아넣었던 기억들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자유해졌다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그 뿌리까지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상처와 배신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며 더 쑥스럽게 했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한 선교의 시간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그분들의 말보다 삶에서 흘러나온 평안과 감사가 그대로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방문했던 한 교회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땅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교회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 안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사역하셨으니까 꽤 큰 교회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고 사택 또한 너무 소박하고 오래된 공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당뇨로 인하여서 깊은 잠도 주무시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의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남아 계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서 자식처럼 키운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예배는 선교사님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동체였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세대 통합 예배를 꿈꿔왔습니다. 그 비전이 결코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의무처럼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면 결국 열매도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예수를 아는 데서 오는 진실한 사랑과 기쁨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베라트를 오가는 이 시간 알바니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아내 선교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저를 오랫동안 묻고 있던 마음의 족쇄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알바니아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